장미 받으소서. 차가우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빌라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동족과 수석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하고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다라고 네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를 함께 봉헌하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교회의 달력이 시작되는 대림절 제 1주일 미사가 봉헌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미사를 봉헌하면서 우리들이 이제 대림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시간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황님께서는 내년이 2025년이죠. 그래서 25년에 한 번씩 성년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 성년이라고도 그러고 희년이 그래서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음 주 그러니까 대림절 제1주일부터 성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년이 시작할 때 뭘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시작을 알리는 게 뿔라팔로. 그걸 양의 뿔로 만든 그걸로다가 이거를 부르면서 해가 딱 떨어지는 순간에 유대인들의 새로운 시간은 새로운 하루는 해가 떨어지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창세기에 말하자면 혼돈 속에서 첫날이 시작됐듯이.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이 교회의 희년을 통해서 수많은 은총이 묶인 자가 풀려나고, 그렇죠? 빚진 자가 풀려나고, 감옥에 갇힌 자가 풀려나고, 수많은 이 희년에 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되찾고, 이런 모든 일들이 희년이고 성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특별히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성년, 새로운 대림절 우리 맞이하는 은총을 달라고 우리가 성모님과 주님께 특별히 지향을 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 미사를 봉헌합니다. 세상의 끝에 나는 어디 있을까? 물론 나는 주님 안에 우리는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 모두의 희망이고 그것이 우리들 모두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두의 우리들의 삶의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영역의 왕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들의 결정을 우리들의 뜻을 우리들의 의지를 우리들의 선택을 우리들의 믿음과 사랑을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래 교황님께서는 1925년에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교황님은 비오 11세 교황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1925년에 왜 교황님 비오 11세는 왜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왜 시작하셨을까? 물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은 물론 그것은 교부들서부터 초대교회에서부터 그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임금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라는 것은 초대교회부터 우리가 가져온 믿음인데 이 전례력 속에 그거를 집어넣은 것이 바로 교황님 1925년에 교황님 비오 11세였습니다. 여러분 교황님 비오 11세가 얼마나 그때 힘든 위치에 있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황님은 그 당시가요 1914년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전쟁이 1918년에 끝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죠?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막 전쟁에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914년부터 5년 동안 말하자면 횟수로는 5년 동안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전쟁이 끝난 게 1918년인데 교황님은 1925년에 회칙을 프리마스라는 계칙을 내면서 이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전례력 속에 집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한 15년도 안 돼서요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끝나서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러나 세상 안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세상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었고 사람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어마어마한 악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히 어디서 그랬을까요? 러시아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의 황제를 죽이고 이제 모든 수도원을 다 없애고 사제들을 다 수도원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신자들을 다 죽이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이 말하자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독일에선 누가 일어났나요? 히틀러가 나치가.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최고라고 떠받드는 겁니다. 결국은 그 길이 뭘까요? 눈먼 그 길이 결국은 자기들을 죽이는 그 모든 삶을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교황님이 계신 이태리에도 무솔리니가 완전히 독재 정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교황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교회에 너무나 적대적이고 그 다음에 하느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권력과 돈과 정치와 경제 그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거라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올 거라고 그들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올 거라고 그 사람들이 계속 주장한 거예요.
러시아의 공산당, 독일의 나치, 뭐 유럽의 나라의 그 모든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은 이것을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교황님은 회칙을 냈어요. 그것을 내고 그리스도 왕,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 왕은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나요? 정말로 진정한 평화를 누리려면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얼굴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교황님이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멀어 있어요. 세상에, 자기가 보이는 세상에 권력과 정치와 경제가, 군사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그들에게 말하자면 그들의 당파가 생기고 그 결과가 뭐예요? 다시 어마어마한 제2차 세계대전, 바로 우리나라에게까지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에게까지 그 일이 1939년부터 전쟁이 벌어져서 정말 우리들의 누가 그 고통을 겪었나요? 우리들의 부모님, 또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그분들이 그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해방이 된, 전쟁이 끝나나요? 우리가 1945년 우리가 8.15로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전 세계의 전쟁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요. 그 모든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서, 그쵸? 세상이 전부라고, 돈이 전부라고, 경제가 전부라고, 군사력이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치가 전부라고. 우리는 오늘날도 비슷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가장 전쟁의 위험이 가장 커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로 싸울까요? 그런 정치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하느님의 나라를 내 안에 세워야 됩니다. 내 자신이 하느님의 말씀에 굴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왕 대축일.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러, 그분은 친히 우리 구세주로서 우리를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다스리나 한번 보시죠. 이것은 장차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께서 하늘에 오르셔서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왜 하느님은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그랬을까요? 하느님 오른편에, 하느님 아버지,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동격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고대의 문화입니다. 자,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며 모든 것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를 다스리러 오신 그분은 권력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알파요 오메가이고 영원으로부터 계신 세상을 창조하신 로고스이신 그분은 친히 주님으로서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오지만 그분은 돈이나 권력이나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그분이 이 모습을 보면 빌라도 앞에 선 오늘의 복음에 있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해당의 대사제들과 율법학자들 앞에 그분은 죄인으로 서 계십니다. 그분은 그들을 단죄하지도 그들의 죄를 묻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묶인 채 죄수로서 서 있습니다. 왜? 그분은 모든 단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대하는 모든 이들에게까지 당신이 그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들에게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씻어줄 모든 길을 열어놓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 당연히 정상적이라면 주님이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야, 모든 세상 모든 만물을 식물이든 동물이든 우주든 모든 것을 만들어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되지만 오히려 그분은 죄수로서 심판을 받는 자로서 서 계십니다.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바로 우리들 모두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나는 하느님께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여기는 저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모든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의 죄를 묻는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검사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오히려 당신의 몸에 지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평화의 길입니다. 내 안에도 얼마나 많은 내 생각과 뜻과 본능과 내 안에 있는 욕정과 얼마나 수많은 우리의 육체의 감각과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되는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내 자신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도록 우리는 그분께 굴복해야 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한 사람이 받아들였을 때 내 가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할 것이고 내가 살고 있는 나를 만나는 친구도 변할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하나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치나 경제나 군사력으로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는 자기 안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거역하고 헛된 것을 하느님 대신에 하느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짓을 결국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빌라도의 총독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당신이 유다인의 임금이요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하느님이심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네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하고 되물으셨다고 했습니다. 너는 재판관이다. 그죠? 너는 로마의 총독이고 재판관인데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생각인지 남들에게 듣고서 그냥 빌려고 그것을 믿는 것인지 주님은 그 책임을 분명히 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한 인간으로서 너는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을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었고 너에게 모든 것들을 양심을 주었고 내가 모든 것을 밝게 바라보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힘을 나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남의 생각이냐 내 생각이냐를 그분은 묻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내 죄가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하고 물었을 때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답변이 아닙니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했다 그랬습니다. 너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듣고 내가 무조건 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너는 나를 처단할 재판할 구실만 찾지만 너는 영원히 너는 내 앞에서 영원히 심판을 받아야 될 자임을 너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돈이 전부가 되고 성공이 전부가 되고 이 세상에 아파트가 전부가 되고 내 노후가 전부가 되고 이런 내가 삶을 살아간다면 내가 어떻게 주님과 하나가 되겠다고 내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주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모든 육신의 오간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주님은 당신의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을 위해서 진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한 빛이신 우리 주님의 이 모습은 정말로 그분은 이 세상에 당신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빌라도 앞에서 그분의 모습은 영원한 하느님의 모습을 우리들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든 왕이든 황제든 모든 사람은 진리를 귀담아 듣고 진리를 증언하도록 우리들 모두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저기가 지났죠? 우리 성모님 자헌 축일이 지났죠? 예, 성모님 그 자헌 한번 PPT를 한번 볼까요? 네, 성모님 성모님은 그 3살 때 성모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됐답니다. 지금 3살 성모님이 그 예루살렘의 계단을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이 계단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15계단입니다. 우리 시편이요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순례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120편부터 134편이면 총 몇 개예요? 15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찾아보면 그 시편에는 순례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층계송이라고도 불렀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15계단을. 예, 주님의 집에 가자 할 때, 그죠? 우리 발은 이미 예루살렘 성문에 서 있노라. 그렇죠? 그렇죠? 바로 우리들의 인생은 끊임없이 어디를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의 성전으로 살아계신 주님에게로 끊임없이 우리들이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촛불을 들고 모두가 부모님 요아킴과 안나와 함께 그
그 행렬을 해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이제 대사제가 계단 끝에서 마리아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자, 우리 한번 한번 우리 저기를 볼까요?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엔트런스라고 한번 있는 걸 한번 보면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엔트런스. 아주 음악이 희한해요. 네, 이건 성모님이 6개월 되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세워보려고 했는데 혼자 섰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엄마에게 달려가서 품에 안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딸을 성전에다 봉헌하기를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조금 더 뒤로 들어가 보면 좀 더 뒤에 글자가 나옵니다. 예, 지금 그 15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대사제 지칼리아가 그래서 성소로, 지성소 안으로 인도했답니다. 지성소 안에는 대사제가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죠. 예. 천사들이 마리아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너무나 놀랬다고 그럽니다. 마리아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냥 보통 음식을 먹은 것이 아니라 천사의 손을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음식을 먹고 살았답니다. 그 성전에 3살 때 들어간 후에 9년이 지난 후 부모님은 모두가 다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네, 거기에 구세주의 가장 거룩한 성전이요, 지극히 순수한 성전이요, 그 다음에 고귀한 방이요, 동정녀이시고 하느님 영광의 거룩한 보물이신 분, 그분이 오늘 주님의 집에 봉헌되셨습니다. 이 성모님은 성령의 은총을 가져오시고, 그래서 하느님의 천사들이 찬미합니다. 바로 이 여자는 바로 하늘의 거처, 즉 하느님의 거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또 하나, 또 하나, 그 이콘이 있습니다. 이콘.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여기는 한글말 번역이 나옵니다. 이 동방교회의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동정 마리아의 탄생. On September 8th, Orthodox Christians celebrate 9월 the 8일이죠. first great feast on the ecclesial calendar, the Nativity of the Theotokos. 한글 자막을 아까 더 달라고 그랬는데 왜? 이거 자막만 누르면 되는데 복사를 해놓으면 안 돼. 다이렉트로 들어가야 돼. 복사를 해놓으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복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Entrance of those that lead to grace and truth. 네. 성모님의 탄생은 바로 하다가 자꾸만 멈춰야 됩니다. 네. On September 8th, Orthodox Christians celebrate the first great feast on the ecclesial calendar, the Nativity of the Theotokos. The feast is, as St. Andrew of Crete describes it, the beginning of feasts. It represents the first of the feasts against the law and the shadows. 네, 첫 번째 여기 멈춰 주세요. 자, 성모님의 탄생은 율법과 그림자에 반하는 축일 중 첫 번째 축일입니다. 그랬어요. 율법과 그림자에 반한다는 게 뭐냐면 구약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그림자. 왜 사람이 서 있으면 우리가 그림자가 이렇게 비치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이제 말하자면 먼저 오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그 신약은 뭐예요? 그림자가 먼저 이쪽에 빛이 비춰지면 그림자가 먼저 이쪽으로 비춰지겠죠? 구약처럼. 구약은 그림자이고 그 다음에 성모님과 예수님은 진짜 실제예요. 그림자가 아닌 진짜. 그거를 실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총이요 진리고 구약이 그림자라면 이제 성모님을 통해서 실제 이제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은총 자체이고 진리 자체인 실제인 그분 자체가 하느님 자체가 오시는데 성모님을 통해서 성모님의 탄생을 통해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축일이 신약의 모든 Yet also 네. the entrance of those that lead to grace and truth. According to tradition, the grandparents of Jesus were the devout couple Joachim and Anna. Joachim was from the tribe of Judah and a descendant of King David, while Anna came from the priestly tribe of Levi and was a descendant of the priest Aaron. 예, 그래서 잠깐 멈추면 이 요아킴은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 부인인 안나는 레위 지파, 즉 그 중에서도 아론 사제 지파의 후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아킴과 안나가 각자 하나는 유다의 다윗의 왕 계보이고 엄마는 바로 아론 사제의 집안이었다는 겁니다. The couple dwelled in Nazareth for 50 years and were faithful to God, living in moderation and giving to the poor and to the temple while keeping for themselves only what they needed. 예, 이 요아킴과 안나는 아주 충실한 생활을 사람이었고 부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만 쓰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사람에게 성전을 유지하는데 모두 봉헌하고 살았답니다. They were without child in a society which saw such a thing to be a disgrace. For the devout couple, this was a source of great sorrow. 그 나자렛에서 이 부부가 5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아기가 없는 것은
벌써 결혼한 지 거기서 50년을 살았으면 얼마나 사람들에게 정말로 수많은 치욕과 그 다음에 슬픔을 겪었습니다. And so it was one day in their later years that Joachim went to the temple in Jerusalem to present his offering. But one of the priests, seeing the aging and childless man, upbraided him. You are not worthy to sacrifice with those childless hands. Others in the temple jostled and pushed Joachim, and he felt cut to the heart with pain. 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매년 하듯이 성전에 예물을 봉헌하러 갔는데 예물을 봉헌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사제 그 중에 한 사람이 당신처럼 늙고 자식도 없는 사람이 제물을 바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 말을 하고 다른 사제들이 그를 아예 밀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성전에서. 그래서 요아킴은 정말로 마음이 칼로 잘라지는 것처럼 그가 고통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He fled to a cave in Wadi Kelt, located in the desert between Jerusalem and Jericho. 네, 여기 지금 조금 전에 있는 이 수도원은요. 이게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전에 우리 작년인가 성지순례 갔을 때 광야에 가기 전에 언덕에 올라갔을 때 본 모습이에요. 수도원입니다. 여기 이 수도원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 광야에 가서 요아킴이 너무너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광야 여기에 가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물론 수도원이 없었겠죠. Located in the desert between Jerusalem and Jericho, believed to be the same cave where Elijah rested and was fed by ravens. 그래서 There he 이곳은 바로 엘리야가 가뭄이 3년 반의 가뭄이 내릴 때 요르단 동편으로 가라고 해서 숨어 있었던 동굴이고 까마귀가 먹이를 물어다 준 그 동굴에서 이제 숨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Same cave where Elijah rested and was fed by ravens. There he fasted and prayed to God that he might relieve the couple of their sterility. Upon hearing of what happened to 네, Joachim, 그래서 여기서 요아킴은 자기들이 왜 이렇게 아기를 갖지 못하는지 아기를 갖지 못하는 이 짐을 제발 좀 벗겨달라고 기도를 했고 안나는 저기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네. the temple, Anna was filled with sorrow and retreated to her garden. And sitting beneath a laurel tree, she bore a double lament. For where she was once without child, she was now also without her husband. But in their solitude, both 네, turned. 여기에 이제 보면 안나는 자기 남편이 그런 일들을 겪었다는 사실을 듣고 너무너무 슬펐고 고통스러웠다. 아기가 없었는데 이제는 남편까지 이제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두 배로 더욱더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정원에 그 월계수 나무가 있었는데 정원에 있는 월계수 나무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요아킴은 아까 그는 동굴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그 동굴에서 각자 단식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to God in prayer. As Joachim prayed in the cave on a mountain, so too Anna prayed intensely in the garden that she be blessed just as God had blessed the womb of Sarah. 그래요. 이렇게 안나는 그랬답니다. 사라가 오랫동안 그렇게 아주 오랫동안 아기를 갖지 못했을 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는데 저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Just as God had blessed the womb of Sarah. Soon the archangel Gabriel appeared to her and said, Anna, the Lord has heard your prayer, and you shall conceive and shall bring forth, and your seed shall be spoken of in all the world.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인데 그 아기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칭찬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The message filled Anna with joy, and she replied that she would bring her offspring as a gift to the Lord. Much 그래서 like 너무 기뻐서 그 말을 듣고
자기 아기를 한나가 사무엘을 봉헌했던 것처럼 그 아기를 성전에다 봉헌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Hannah did with Samuel in the Old Testament. Gabriel then appeared to Joachim in the cave. Joachim, the Lord God has heard your prayer. Go down hence, for behold, your wife Anna shall conceive. Each were told to meet the other at the golden gate.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요아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너희 둘이서 어디서 만날 거냐면 예루살렘 동쪽 문에서 너희가 서로 만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나하고 지금 요아킴이 전혀 다른 곳에 있죠? 그죠? 요아킴은 지금 예리코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지금 말하자면 속초나 양양에서 대관령으로 올라가는 그 중간 광야에서 이제 요아킴이 있다면 안나는 나자렛에서 있었던 거죠. 거기 집에 있는 정원에서. 그래서 둘이 어디서 만날 거냐면 예루살렘 동쪽 문에서 만날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Each were told to meet the other at the golden gate of the temple in Jerusalem. When they met, they embraced with Anna saying, Now I know that the Lord has blessed me exceedingly. For behold, the widow is no longer a widow, and I, the childless, shall conceive. 이제 나는 더 이상 과부가 아니라 이제 나는 축복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And I, the childless, shall conceive. 9 months later, their daughter Mary is born. In the icon of the feast, we see Anna reclining on a bed covered in quilts. 엄마가 이렇게 의자에 기대어 있는, 등을 기대어서 비스듬히 있는 모습입니다. With a home in the city, the infant Mary 저 is 아래에 성모님이 그 요람에 있는 성모님의 모습이에요. resting nearby in a cradle, and is sometimes shown also being washed in a basin, with midwives attending to them both. 어떤 때는 다른 그림에서는 성모님이 목욕을 하는, 그래서 산파가 목욕을 해주는 그런 장면도 그림에 나온답니다. Shown also being washed in a basin, with midwives attending to them both. This then is the miracle preceding the great miracle and mystery of the incarnation. 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가장 큰 기적을 낳는 기적이다. 바로 성모님이 아기를 못 낳는 부부, 정말로 더군다나 너무너무 나이가 많은 이 부부에게서 태어남으로써 이제 육화되는, 하느님의 아들이 육화되는 그 기적이 이것을 통해서 앞서는,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는 기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ere we see proof of the fruit of fervent prayer and faith in God. But more importantly, as we hear in the readings during the Vespers of the feast, it is the birth of she who is prefigured in the Old Testament, the latter who reaches to heaven. 이게 이미 성모님의 구약 속에 이미 예시된 것이다. 그것은 어디에 예시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렇죠? 또 이사야서의 보라 동정녀의 그것이 바로 미리 예언으로 나타난 그것이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일이 성모님이었다는 겁니다. Heaven, the gate in the east. 예, 아까도 그랬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동쪽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동쪽의 문은 지금도 유다인들이 구세주가 아직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동쪽으로 구세주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을 저녁 기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동쪽의 문이에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동쪽의 그 문 앞에 유대인 묘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왜? 자기네들은 구세주가 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세주가 올 때 그쪽으로 동쪽 문으로 오기 때문에 자기를 거기다 묻어놓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구세주를
맞이할 거라고 거기다 묻는 겁니다. 자, 동쪽의 문. The house that wisdom has built.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죠. 성모님을 뭐라 그러냐면 동쪽의 문이요. 뭐라 그러냐면 지혜가 지은 집이다. 자, 여러분 동쪽의 문이 에제키엘서 44장에 보면 에제키엘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제키엘서 44장에 1절부터 그 사람은 나를 성전 밖 동쪽으로 난 대문으로 다시 데리고 갔는데 그 대문은 잠겨 있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 문은 잠가둔 채 열어서는 안 된다.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이 이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겨 있어야 한다. 이 잠겨져 있는 문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것이 성모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동쪽 문은요, 완전히 골든 게이트라고 해가지고요, 완전히 봉해져 있어요. 자, 교부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교부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은 닫혀져 있습니다. 그것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왜? 자, 여기에서 이 문은 누구입니까? 바로 성 암브로시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이 마리아가 아니라면 누구를 의미하겠는가? 그녀가 동정녀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은 닫혀지지 않았느냐. 마리아는 바로 이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동쪽 문이라는 뜻의 의미. 처녀의 출생을 통한 처녀의 동정 탄생으로 바로 구세주께서 우리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문은 닫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남자도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 문을, 동쪽의 문, 마리아라는 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닫혀진 문이라는 문의 뜻입니다. 어떤 남자도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것, 그것은 바로 요셉조차도 그녀를 알지 못했다. 그녀를 성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오직 성모님의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셨고 그 문을 통해서 나가셨고 이제 그 문은 영원히 닫혀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동쪽문이라는 뜻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가 7기둥으로 집을 지었다고 했죠? 그 지혜가 지은 집이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성모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Mary is born and begins her preparation to become the new Eve. 네, 마리아가 태어남으로써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뱀을 머리를 짓밟는 그 여인의 이제 첫 번째 하와는 뱀에게 물렸지만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죄와 죽음과 어둠을 가져왔지만 사탄의 나라를 만들어 왔지만 성모님은 새로운 하와로서 이제 당신의 탄생을 통해서
새로운 하와가 될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시작하셨다고 했습니다. The one who through her own free will and humility 예, 성모님은 자신의 자유의지와 겸손으로 becomes the path to our salvation. So let the icon and the feast remind us that just as Joachim and Anna's sorrow was turned into joy, so too was joy soon imparted to all the world. 네, 이제 성모님의 부모님인 요아킴과 안나의 슬픔이 완전히 50년 동안의 그 모든 고통을 견디고 치욕을 견디고 수모를 견디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기도는 더욱더 순수해졌고 그들은 더 이상 세상에 아무런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들의 이 기도가 그들의 슬픔이 이제 기쁨으로 변했는데 이것은 자신들의 기쁨만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예언된 우리의 구원의 여인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퍼져갈 거라는 겁니다. For as chanted in the Apolitikion of the feast, out of the Theotokos has risen the Son of Righteousness, Christ. 바로 테오토코스라는 성모님의 호칭이에요. 테오토코스라는 말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가 태어나면서 의로움의 태양이 떠오른다는 겁니다. 의로움의 태양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 여러분 의로움의 태양이 뭐죠? 죄와 죽음과 어둠과 그 끔찍한 어둠 속에서 이제 구원과 생명과 모든 우리를 씻어주고 의화하는 모든 의로움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겁니다. Christ our God. He nullified the curse and instead gave his blessing. 예. And 그래서 이제는 모든 저주를 무효하게 만드시고 축복을 주시고 죽음을 무력하게 만드시고 causing death to be neutralized, he granted us eternal life.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십니다. 네, 오늘 이 독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 피로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고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어 당신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게 하신 그분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죄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이들의 맞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임금들의 지배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임금은 진정한 임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주님만이 영원한 임금이요. 왜? 세상의 임금들은 몇 년을 살다 죽지만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왕이시라 이런 뜻이고 그분은 죽은 이들 가운데 첫 번째로 부활한 첫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들 모두가 죽은 뒤에 우리들 모두가 부활하는 둘째, 셋째, 넷째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총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이 다시 올 것을 믿고 우리는 그분이 매일매일 미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모시고 그분과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77번입니다) 77번입니다. 주